나의 영혼은 안녕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고 돈 많고 건강하고 또 관원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같이 보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워너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조점은 이겁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영적 체험이에요. 영적 건강. 그래서 재물과 영혼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 영적 부유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들로 채워야 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찬양했죠.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오고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능력이 내려오고, 이게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게 없으면 사람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만 찾아가지고 땅에서 주는 것만 채워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정지 상태가 아니라 재기능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야 중심이 잡히고 재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변함이 없고 두 번째는 그림자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꼭 있죠. 부작용이 항상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무슨 일을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머리를 하다 보면은 일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채워짐이 교회의 필수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는 많이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돌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홀히 하다 보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독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보십시오. 다 가진 것 같이 보이는데 되게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다 가져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 기도, 선교. 이게 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힘을 얻고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 되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청년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설교할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순교라고 말하긴 뭐하고 순직이라고 말하기 좋죠.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그 2명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근데 순직을 하셨습니다. 80세 넘으신 여자 간호사 선교사님이신데 루비 엘리어슨이라고 루비라고 주로 부르더라고요. 루비. 독신으로 평생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 전한 분입니다. 이분이 주로 사역을 하셨고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로라 에드워즈라는 그 여자 의사분이 나중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역은 루비 엘리어슨이고 나중에 합류했던 그런 미망인이 계셨습니다. 의사분이에요, 그분은. 같이 이렇게 사역을 이제 10년 넘게 같이 했는데 이분 물론 루비는 평생을 한 거고 그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직이죠, 순직.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왔어요. 설교 중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비극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비극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98년도, 지금부터 21년 전이죠. 98년도 2월 달에 있었던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난 기사를 소개를 해줬답니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는 조기 은퇴, 리타이어 하는 것들 굉장히 그 유행으로 여겼습니다. 동부 지역에 법과 펜이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59세, 51세에 조기 은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를 가서 거기서 요트 사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개 줍고 낚시하고 날마다 바베큐하고 그러고 살았더래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다 저버려버리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트 사고 조개 줍고 낚시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제 보트 보세요. 제 조개 껍질 보세요. 그 조개 껍질 묶어 노래 부를 거예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우리가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 길지도 않은데, 아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그래 마지막 꿈이 이거예요? 마지막 꿈이 그 요트 사가지고 낚시하는 게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다 버리고, 그런 헛된 꿈을 버리고 사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 희극같이 보이는 비극이 있고요, 비극같이 보이는 희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일단 이렇게 묻네요.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선하다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선한이라는 말과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여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죠? 이게 선생님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어찌 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선하다고 말한다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본문 읽어보면은 네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고 오지 않았냐?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선한을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선한 존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이 없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 선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했죠.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하실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나와야지. 그죠? 무슨 하실 수 있거든이 뭐냐? 사람으로 봐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사람으로 바라보고 가능성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암을 고치는 거나 뭐 감기를 고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100만 원짜리 문제나 뭐 1억짜리 문제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서 이게 어려운 문제, 큰 문제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간다 그러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사함이 있고요, 우리의 마귀를 멸하게 될 것이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닫혔던 길들도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같이 뭐 쓸데없는 소리 떠들고 있는 거죠. 그거 다 집어치고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보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네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영적으로 채워져야 해결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올 때 부족한 인간으로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나 자신은 어때요?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나는 부족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나오잖아요. 가라. 가서 뭐예요? 재산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인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만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켰다, 그래 잘났다, 그 얘기죠.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부분은 얘기 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지겠다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날 따를 수 있냐? 그러니까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라. 내가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약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더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부족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이면 너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더 부족해도 괜찮아. 그래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다, 조금 더 채워야 된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날 따라도 충분한 인생이 돼. 우리 인생도 그걸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채워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오늘 성경 공부하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뭐 준비되고 능력이고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먼저 가겠다라고 뭐 순종만 하니까 같이 지내던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축복해서 보내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목숨 찾는 애굽의 사람들 다 없애버리시고, 그다음에 뭐 아론도 붙여주시고 지팡이 주셔가지고 능력도 주시고, 배후에 누가 다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보면은 잠깐 내가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이래. 내가 이래가 아니라 여호와 이래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잊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뭐 준비하고 떠났습니까? 능력이 있어 떠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냥 말씀 그대로 다 듣고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신뢰, 이게 믿는 거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남녀지간에 사귀는 것, 가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영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사귀고 있는데 뭐 싸움이 벌어질 수 있겠죠. 뭐 어떻게 싸우게 됐대요. 남자가 이제 경솔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비난하면서 헤어지자 하는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편지 쓰던 그 시대 이야기예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가 막 막심하죠, 그죠? 이거 뭐 이런 거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랑한다. 너 나 믿지? 나를 사랑하고 믿는다 그러면 편지를 열지 말고 찢어 버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찢어 버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 열어보는 여자들은 망할 여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믿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그죠? 호기심은 생기지만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휴지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거 갖다 붙이면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휴지통까지 다 비웠대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이건 남녀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거 확인도 하지 말고 나 믿지, 나 사랑하지, 찢어버려, 확인하지 마. 근데 우리는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상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봐서는 안 될 거 보게 만들고요, 들어서는 안 될 거 듣게 만들고, 그래서 잠깐 영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보면요, 전부 다 보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아야 될 거 찾아다니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이거든요. 영을 돌봐야 돼요. 영은요, 보지 말라 그런 건 보지 말아야 되고요, 듣지 말라 그런 건 듣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하잖아요. 선악과도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도 약간 호기심 아니에요? 먹지 말라, 쳐다도 보지 말라, 뭐 예수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니지만, 그죠? 보암직, 먹음직, 지혜기죠. 뭐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거에 넘어가서 해보는 거 아니에요? 죄도 뭐 그런 식으로 지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나 믿고 사랑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고. 그러니까 염려는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자꾸만 찾아서 헤매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완전해야지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불완전한 사람도 완전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 그죠? 내가 뭐 완전해야 완전한 장미를 선물하나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완전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불완전해도 완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순간 그래요. 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뭐 선교도 못하고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내가 부족한 건 맞지만 완전한 복음을 증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족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그죠? 가서 나눠줘라. 더 부족하게 되라 그러면 얼마든지 부족하게 되고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재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부자 청년 그러면 이 재물에 관심이 많아요. 우린 영적인 거 관심 가지라 이 메시지보다도 부자인데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재물은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입니다. 기회라는 건 뭐예요? 돈이 참 좋은 겁니다. 왜 좋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재물 잘 쓰면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돈을 제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몇백만 원이 있다. 그럼 이 돈 어떻게 써야 돼요? 가방 사는 데 쓰지 말고요. 친구 사귀는 데 쓰세요. 친구. 모든 친구 사귀는 데 돈을 쓰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친구 사귀는 데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뭐 같은 연결된 건데 천국까지 가는데 의미 있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성교에만 쓰라 그런 얘기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남는 가치에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돈 제일 잘 쓰는 방법 뭐냐? 네 돈을 친구 사귀는 데 써라, 천국 가는 데 쓰라. 두 가지예요. 이게 불의의 재물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죠. 지금도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돈이 많은데 그 돈 가지고 많은 친구를 사귀는 데 쓰고 그 돈을 가지고 천국에 사역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부럽죠. 그게 왜 안 부러워요? 재물이 기회인데. 그게 잘 쓰는 방법이라고요. 동시에 재물은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악영향을 줘요. 이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는데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무슨 얘기? 재물이 생명 주는 거 아니다 이 얘기고 많은 재물은 생명을 막고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재물 이거 탐심 가지고 끌려다니면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영이 다 죽어버려요.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되게 많다고요. 없었으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돈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돈 좀 더 버리고 더 부족해도 괜찮아. 예수님으로 채워주면 돼. 주님 붙들면 살 수 있어. 이게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발걸음기 3절 보니까 나오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언제나 그래요. 우리 다 부족하거든요. 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은 그 나라 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일본 교회예요.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특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3명이 나와서. 근데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랐대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3명이 나오는데 외양이 특이해서 놀랐대요. 야쿠자가 나오더래요. 야쿠자 모양 아시죠? 팔자 걸은 거 큰 체구에 야쿠자 걸음 아시죠? 한번 걸어볼까요? 뭐 이렇게 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야쿠자 걸음. 라운드 티에. 얘네들 절대 칼라 아니에요. 라운드 티. 그죠? 그 다음에 팔과 뭐 목에 용문신 있고 위압적이고. 아니 교회에서 야쿠자가 특송을 다 하네. 그래서 깜짝 놀랐대. 두 번째 놀란 이유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그 야쿠자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래. 와, 저 등치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올 수 있나? 그래서 두 번째 놀랬대. 노래만 끝난 게 아니라 세 번째 그 중에 한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첫째, 다 야쿠자라는 겁니다. 둘째, 아내가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들이 기도로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러면서 동시에 왼손을 펼치더라고요. 탁.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 같이 새끼손가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야쿠자를 떠나겠다고 두목한테 갔대요. 조직을 떠나겠다고. 그랬더니 두목이 농담하지 말라고 듣다 보니까 진담이더래요. 그래서 전도까지 했대요. 두목도 같이 가시죠 뭐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조직원들 다 모아놓고 탁자에다 칼을 꽂더라는 거예요. 그 야쿠자는 조직 떠날 때 손가락 자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3사람이 다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우리 손가락 다 있잖아요, 그죠? 뭘 버렸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보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 버리느냐 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했던 것들. 지금 이 재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믿기보다는 뭘 좀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적으로 채운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버리는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스토리가 우리에게 약간의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 그러죠. 재물이 많은 곳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망해서 지옥 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슬픈 기색으로 갔대요.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돌아간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 이러고 살잖아요. 돈 그리고 세상 그러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열린 결론인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죠. 우리 인생 길지도 않은데 어떻게 살 거야? 맨날 땅의 공급만 가지고 살 거냐? 하늘의 공급이 필요한 거야. 하늘의 공급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면 2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드높이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고 철저히 드높이고 믿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2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드높임을 끝까지 붙드는 거고, 나는 부족하고 더 부족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이런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 계속해서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그만해도 되고요. 영적으로 채우십시오. 예배 통해서 채우시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채우시고, 선교를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희극이 되는, 사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